이 시간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 내용이 이 찬송과 매우 밀접해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엔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설매. 나는 널 위해 되어줘. 제가 이게 정말 노래를 잘 파악을 못해서 어리버리 끝났는데요. 이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곡이 김인식 작사 작곡의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입니다.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47세에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는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도 불렀지만 이 야곱의 축복은, 이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축복으로 유명합니다. 이 축복을 신학자들은 예언적 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이 축복이고 예언인 동시에 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언이 축복이고 예언이라는 것보다도 시라는 데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147세의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축복이고 그 유언이 예언이 되고 그 유언이 시가 됐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내가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폼나게 유언을 하고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또 제가 경험적으로 100명 중 한두 사람 외에는 이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언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 유언을 해야 자녀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되고 또한 식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나는 평생 시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는가 걱정하실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라는 것이 꼭 시인처럼 운율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하면 그게 시가 되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으로 남길 시를 쓰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시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유언이 자녀들에게 축복과 예언
그리고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반복하자면 축복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에 각 사람에게 돌아갈 분복을 이제 다 배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근거는 우리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해 놓은 시간과 우리 각자의 행동의 결과는 이게 간격이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각자의 분량과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가장 분량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출생했지만 가지가 담을 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장자에게 돌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 증거는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고대 사회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요셉은 서열이 11번째 났으니까 서열이 11번째예요. 그러나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11번째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른 찬송 가사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이 샘 곁이라는 말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번창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가 샘 곁입니다. 중동에 가면 모래 아니면 사막, 이 모래 아니면 광야라서 웬만한 곳에는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곳곳에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데 그곳에 가면 영락없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막에 이 물 웅덩이 오아시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는 대부분 땅 속에서 흐르는 지하수가 지층을 뚫고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런 샘물 곁에 심기운 나무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손의 번창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나무를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엔 의인에 비유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성장하고 번창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나무는 시편 92편 14절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보통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가지가 어디요?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자기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상태는 이 요셉의 자손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이제 번창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받은 이 두 몫의 축복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이 번성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혹독한 영적, 육체적 기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도리어 야곱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풍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서도 번창할 수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방에 이 세계 지도를 하나, 큰 지도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태평양 바다에다가 월드 크리스찬 이런 문구를 제가 써놓고 한참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이 80년대 초반부터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해외여행이 열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사실 그때 제 앞길은 캄캄했어요. 당장 제 코앞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냥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세계를 품겠다고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가 월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저를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힘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내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여기 문화동에만 살고 있는데요, 이 문화동에만 생각하고 여기 산다고 문화동만 생각하면 아마 별일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이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 문화동과 대전, 대한민국을 넘어 어디로요? 세계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이게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코로나인데 비행기 타고 어디 아프리카 가겠어요? 어디 세계로 돌리나?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대전을 넘어 세계로 향하신 분들입니다. 매달 선교 헌금을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월드 크리스찬이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목사님, 우리 돈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이라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분만 아멘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 성품 제 마음을 알겠지만 제가 막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강요 안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대신에 목사가 전하는 말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원고를 쓰기 때문에 원고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이라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상어 코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이 코이는 크기가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코이를 작은 어항에 넣고 키우면 5 내지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15에서 25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심지어 1m 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키우면 피라미 정도 크기지만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물고기가 코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안 믿는 눈치라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없나요? 예.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코이인데요. 저게 어항에서 키우면 피라미 같이 작은 거지만 저게 방류해 놓으면요. 저렇게 사람이 잡았나 본데 출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문화동에 가두지 마시고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넓게 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 지파가 받았던 어떻게 해요?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 중에서도 용맹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전쟁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적군이 요셉 지파에게 활을 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 지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려운 기색은 전혀 없고 요셉 지파 사람들이 대적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화살에 힘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쏘는 화살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쏘는 화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화살은 요셉 지파 그 앞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쏘는 화살은 적군을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겠죠. 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은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가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두 몫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는데 왜 한 몫밖에 없습니까? 이런 불평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장군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베스안과 그 사람들의,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 지파에게 호통을 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얻은 땅은 12지파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 몫이 아니라 어림잡아서 12지파가 나눠야 될 것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지도가 조금 찌그러졌네요.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있고요. 에브라임 중간에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 위에 서쪽 므낫세가 있고 동쪽 므낫세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에브라임 그 밑에 에브라임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한 분깃이 벌써 두 지파가 되었고 두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가 합치면요. 12지파가 받은 땅에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이 더 돼요. 지도를 보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습니까? 뭐 2배, 3배 이상 받은 것이. 세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복이 나오는데 첫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영적 신령한 복으로 원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과 그랬어요. 이 문구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보물은 다름 아닌 이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슬의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이 우기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야곱은 이슬을 좀 시적으로 하늘의 복, 즉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깊은 샘의 복은 말 그대로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의 근원을 얻는 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곳곳에 샘물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샘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거치잖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인도할 때 40년 걸렸어요. 거기는 지금도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모세를 통하여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역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광야 40년 동안 이 샘물을 먹었는데요. 그 마신 샘물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구절을 갖다가 찬송으로 만든 겁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 광야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반석이 서져 나옵니다. 샘물 나게 하시 앞이 캄캄한 반석에서 앞에 반석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에 정말 딱딱한 반석같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반석을 깨트리시고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인생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이게 죽든지 살든지 진짜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 없는 것이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깊은 샘물이 터져 나오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깊은 샘의 복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인데 바로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는 웅덩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는 웅덩이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스라엘의 웅덩이 물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 웅덩이가 노출되어 있으면요 금방 다 말라버립니다.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땅속 깊숙이 엄청난 크기의 물 웅덩이를 팝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게 물 웅덩이에서 저 사람이 크기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조만한데 물 웅덩이 저기 빠지면요 요셉이 빠진 웅덩이 비유를 한 건데 못 나옵니다. 저렇게 생겨서 이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못 나와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탈선하게 된 중요한 요인인데 물 웅덩이를 저렇게 깊숙이 파서 물을 우기 때 넉넉히 모아놓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비가 안 와도
나는 물을 넉넉히 보관해놔서 농사 지을 수 있다. 나는 비 와나도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린 웅덩이를 크게 파놓고 물을 저장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저렇게 깊숙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진 웅덩이란 사실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이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많이 가두어 놓아도 금방 새 나갑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인간들의 본능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거 진짜 감칠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큰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물을 담아놓고 그 웅덩이를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 놓거나 아니면 매달 연금을 받으면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있는데 뭐 누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웅덩이가 아무리 커도 그건 밑빠진 독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게 복이 되나요? 아이 한 명 양육해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목사님 몇 억이 드는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희생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우리는 아이 안 낳습니다. 낳아도 한 명만 낳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안 낳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 세계 1위를 몇 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의 추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 안 낳는 거는 세계 1위 1등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닥친 어떤 재앙보다도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덩달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이야 공산당이 강제로 한 가족당 한 명만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한 명만 낳아야 되겠지만, 뭐 중국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육아 수당도 주고 뭐 육아 휴가도 준다고 하는데도 안 낳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유아부의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아부에 속한 엄마 아빠들이 제일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들렸습니다. 혹시 이 설교의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뭐 재미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와서는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서 가지가 담을 넘는 풍성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이 했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도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철병거와 거인들 앞에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담장을 넘는 풍성한 복입니다.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멀리는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받았던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이 풍성한 가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셨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의 축복, 담을 넘어가는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꿈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올라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